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 믿음에 나지 아니했다.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과 관계없는 것이란 말이죠.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율법 가운데 사는 것이다. 율법과 믿음에 관해 얘기하고 있거든요. 율법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어제 오셨네.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 가운데 살고, 그러니까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은 율법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이다. 율법과 믿음은 다른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 나무에 달린 자마다 모든 자는 저주받았다. 자, 율법은 뭐를 주는 거예요? 율법은 저주를 주는 것이다. 율법은 검사와 같은 일을 하는데, 검사는 죄를 지고 오면은 결코 판사에게 그 사람이 죄를 안 졌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검사 역할 자체가 구형의 역할이에요. 구형의 말은 이 사람이 형을 얼마나 주세요 라고 구형을 하는 거예요. 검사는 조사를 해요. 죄를 밝혀내고 이 사람이 형을 주세요 구형을 하는 거예요. 형을 구하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세월호 사건 때문에 20년 사유와 격리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구속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구속 안 하면 증거인멸에 우리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속시켜 주세요. 변호사가 이 사람을 구속시켜달라고 하지 않아요. 검사는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주세요. 20년을 주세요. 사형을 시켜주세요. 검사 역할이 원래 그래요. 죄를 밝히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저주를 주는, 죄를 주는, 감옥에 가두시오, 죽이시오. 율법은 저주를 주는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을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이게 신명기를 인용하는 것인데,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에서 그분이 율법이 원하는 대로 율법 요구를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율법 요구는 뭐예요? 죽어라. 율법이 죽어라. 법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하는 성령 약속. 아브라함이 말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종류의 약속을 했어요. 첫째는 all your family, 너로 인하여 all your family가 복을 받을 것이다. 온 가족, 이스라엘 민족적 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한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거절하는 자에게 저주를 낼 것인데 너의 모든 가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all family. 육체적 혈통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이 복을 받게 돼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민족적, 혈통적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 자손에게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혈통적 자손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손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22장 18절 19절 보면은 all nations, 너로 인하여 all nations, nation은 족속이잖아요. 민족, 국민, 백성, 나라죠, 나라. 그러니까 all nations 복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두 가지 종류의 자손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 자손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 자손입니다. 영적 자손은 믿음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하는 성령 약속.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에게 미치는 복은 혈통적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약속이다.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민족이 육체적으로 다스리는 민족이 땅에서 다스리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대인 당시에 유대인이 주인공이에요. 천년왕국이죠. 우리는 부활체를 가지고 그들을 하늘에서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때가 천년왕국이다. 우리는 천년왕국의 꿈이 아니죠. 우리의 꿈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최종 목적지. 천년왕국은 유대인에게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천년왕국이고 어떤 그 목사님들은 또 신학자들은 천년왕국에 초점을 맞추더라고. 하나님의 하늘나라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천년왕국은 이 땅에 풍요가 있는 거예요. 땅의 풍요. 우리가 부활체를 가진 사람이 우리가 부활체를 가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사자가 어린 양을 떼놓으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어린애가 독사과를 손 놓는 거 우리하고 사실 무슨 관계 있어요? 관계 있나? 이 땅에 풍요가 있으면 우리는 부활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데 이 땅에 뭐 폭풍이 그치고 저주가 그치고 전쟁이 그치는 거하고 사실 우리하고는 관계 있긴 하지만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사실 없잖아요. 우리는 부활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 땅의 어떤 환경과는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제주와 제사를 있으시면서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잖아요. 땅의 어떤 해로움이 부활체의 영원한 몸을 해를 끼칠 수가 없잖아. 먹어도 누가 안 먹어도 되고 잠을 자는 누가 안 자도 되고 벽을 뚫고 들어가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빛처럼 다니는데 이 땅의 환경과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미 그리스도에 있던 우리들에게는 사실 큰 복이라고 볼 수가 없다. 천년왕국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죠. 그렇죠? 뱀에 물리지도 않고 요즘에 사건 사고가 아주 많아요. 누구는 뭐 벼락 맞아 죽었다고 그랬나? 벼락 맞아. 자꾸 비행기 요즘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굉장히 수상하게 생각해요. 하퍼, 기후 조작, 또는 뭐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거 조작하잖아요. 다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오작동, 에이다 오작동 이런 것들 유발시켜서 자꾸 이렇게 비행기가 떨어지게 하는 거 아닌가. 지구촌의 사건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수상하죠. 시대가 흘러갈수록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안전이 더 보장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더 전쟁 위협이 더 생기고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고 그렇죠. 자, 그러니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복인가. 아브라함의 복이 천년왕국을 이어받는 아브라함이 주는 것은 유대인에게 주는 복이다.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인과 직접 관련이 없다. 육적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의 복이 또 다른 복인데 영적인 자손인데 그것은 믿음의 자손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근데 캐톨릭이 시작되면서 어거스틴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앙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개신교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교회에 넘어왔다. 대체신앙이란 대체신앙. 윌터 카이저 그 코넬의 총장 주신 그분이 아마서 대체신앙이 잘못됐다.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목사들이 다 목사님이나 교수들이 가르치는 유대인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유대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그들은 저주를 받고 교회로 넘어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95% 신학교와 99% 교회가 그렇게 해석해요. 옳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성경 전체를 쓴 모든 저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전 민족 전체를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배를 맞고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택한 그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안 버리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년왕국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말씀을 좀 어겼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버립니까? No. 내 자식이 말 안 한다고 버립니까? 내 동생이 참 어릴 때부터 속을 썩였는데 우리 어머니를 기도하면 다 내 동생부터 기도해요. 60에 오셔서 한번 이번에는 내가 금식 망심하기야 일주일 금식하시더라. 어머니는 몸이 40kg밖에 안 나고 몸무게 42kg. 풀장에 들어가면 자꾸 머리가 자꾸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왜냐면 몸이 너무 가벼우니까 머리가 무거우니까 그런 정도로 가벼운 분인데 그분이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 둘째 아들 금식 마지막으로 금식한다고 그러면서 둘째 아들 금식. 이 부모 말 안 듣고 잘못 가는 자식일수록 그 엄마 아빠 마음이 더 아프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뜻을 어긋난다고 버린다면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 없어.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봐도 참 감사하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새벽에 꿈에 하나님 나를 혼내시더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혼낸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얼면 없어서 탁 누르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통 교회나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또 주셨어도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세요. 우리도 그렇다고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보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네 힘으로 못하지 내가 해줄게. 너 못 일어나겠지 내가 일으켜줄게. 또 못 깨닫겠어 내가 깨닫게 해주마.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걸 보면 이스라엘도 보면 알잖아요. 말라기에서 보면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한 거지. 성전에 더 이상 오지 마라. 성전 땅만 밟는 것이다. 니들 제사대 안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기로. 버리셨느냐? No. 400년 후에 다시 침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보내시도 오셔서 다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민족을 하나님은 다시 사람을 보내셔서 그래서 종을 보내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오늘 찬송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보고 우리가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거 변하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잘못하면 안 돼. 잘못하면 하나님 버릴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율법이에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약속을 받게 하죠.
율법 아무리 지켜도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는다. 구약의 성령이 있긴 있어. 근데 왔다 나갔다. 외부적인 성령. 다윗이 주여 내게서 주의 힘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기도원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나가기도 하고. 신약에서 성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면은 영원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으시면은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령의 약속이에요.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우리 계약은 언약은 커버넌트 아무나 폐하거나 도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바로 그리스도다. 창세기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 미리 정하신 약속을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어떻게 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내가 네 씨를 통하여 큰 복을 주겠다. 내 씨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후에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다. 율법 언제 주었느냐? 율법 언제 받았느냐?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받았거든요. 1446년 이후, BC 1446년 이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이 약속한 때는 언제냐? 430년 전이 언제? 1876년인가요? 1876년. 아브라함 때가. 그럼 아닙니까? 430년. 그때, 그러니까 약 1900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율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그 율법 때문에 약속에 폐허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에 난 것이면 약속에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그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만날 때 은혜로 그에게 언약을 그 약속을 주신 것인데 그 약속은 오늘날 믿음의 후손들은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과 같은 것이다. 중간에 율법이 있다고 해서 그 율법이 하나님과 약속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왜 준 거야 그러면은? 율법을 주시기 전 430년 이전에 하나님과 믿음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율법을 왜 주는 거야? 이유가 뭐냐? 범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제발 죄를 짓지 마. 이거 율법을 지켜라.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것이다.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걸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시키려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줌으로써 죄를 좀 짓지 말아라. 율법은 거울이단 말이야. 거울. 얼굴이 더러우니까 거울 줄게. 여자분들이 거울이 없으면 밖에 돌아다니겠어요? 아무튼 그냥 거울을 주고 좀 깨끗이 좀 다녀. 얼굴로 좀 닦고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좀 맵시도 입고 그러고 다녀. 막 다니지 말고. 그 율법을 준 거란 말이야. 율법을 통해 구원을 시키려고 준 게 아니고 자꾸 죄를 지니까 율법을 줄 테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한번 체크를 해봐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임시방편이다. 임시방편. 침례요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주신 것이다. 율법의 특성. 두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 율법을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옛날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또한 가르치기.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가 이거니까 이렇게 율법은 그래서 선생의 의미가 있어요. 스쿨메스터, 훈육 선생, 몽학 선생, 스쿨메스터. 어릴 때 훈육 선생, 훈육 선생, 스쿨메스터. 선생님으로 조금 안 돼요. 선생님으로 하면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네 번째 율법은 왜 주냐?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사람의 진짜 성품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보여줘. 너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너 모르지. 너 네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지. 그래서 율법을 줄 테니까 한번 쳐다봐. 네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네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 존재인가를 좀 알아. 율법 보여주고, 율법을 줌으로써 내가 선하지 않구나, 나는 인간 말종이구나. 말종이구나. 그거를 율법을 주면서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착한 존재입니다. 엄청 착하죠. 근데 율법을 그들이 지켰을까? 못 지켰잖아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포로돼가고 잡혀가고 죽고,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또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지키고, 또 그냥 선지자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발 내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지 마라, 보기도 싫다. 하나님 주신 그분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을 뒤집어 벗어지만 바라야 된다고 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한 거잖아요. 니들이 지금 제대로 하는 거야,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 그렇게 말했는데 율법으로 예수를 죽였잖아. 그죠? 율법 안식이 안식이라고 죽인 게 아니에요. 율법 안식이지. 이 인간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자기들을 가장 선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유대인이 과연 선합니까? 우리가 볼 때 유대인이 선합니까? 미국에서 모든 법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재산 분리는 게 유대인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도 유대인도 어디 가나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종이네, 그거를 보여주게. 그러므로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발종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것도 모르는 것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고 인간 만족보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율법을 그래서 주신 것이다. 그래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빨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인데, 율법을 자기들이 잘 지켜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율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다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다윗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느냐?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켜야 할 그 시대에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뺏었어요. 그리고 나타이라는 선지자를 지적받고,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나서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죽는구나, 영원한 멸망으로 떠지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다시 깨달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도 나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 중에 잉태했고 항상 죄 앞에 내가 앞에 있고 못해 죄 중에 있을 때 내가 잉태,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건 죄뿐입니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 침상을 적십니다.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죄가 내가 항상 내 앞에 있군요. 그전에는 나는 선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착하게 살 수 있어, 나는 당신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믿음이 드는데 그 사건을 내가 겪은 걸 보고, 자기가 경험한 걸 보고, 그때 비로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이전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주님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내가 너를 참 사랑하노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게 알아야 돼요. 나는 착해요, 나는 거룩해요, 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난 나쁜 자네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
무슨 얘기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 오늘 말하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범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 말미암아 중보는 보세요. 천사로 말미암아, 천사는 뭐예요? 주의 천사.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에 한계가 있는데 율법은 언제까지 있느냐?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율법이요. 아, 우리 율법 지켰어. 율법까지는 희망이 없네. 우리는 안 되네. 아, 나는 너무 부족하네. 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총체네. 은혜의 총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최고봉의 은혜네. 저분이 필요한 거야. 저분을 영접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역할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율법은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 거예요. 손가락. 손가락이 중요해. 여러분 해를 가르치면 해를 봐야 돼요. 손가락을 봐야 돼요. 해를 봐야 돼요. 손가락을 보냐고. 율법은 손가락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은 손가락에 치중하는 거예요. 손가락에. 유대인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오리를 범했단 말이에요. You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어요? 율법은 그런 것이다.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범법원에도 주긴 했지만, 그죠? 중요한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우리 27절까지 됐던가?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 왜 율법을 줬고 율법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의 작은 목적도 있고 최종 목적이 있죠. 무엇인가? 여러분 굉장히 명확한 언더스탠딩을 하고 있어요. 그림이 명확해야 돼요. 컴퓨터하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쭉 읽으시면서 율법과 은혜와 또는 복음에 관하여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이 잘 돼. 이것이 잘 안 되면은 기도가 깊이 안 돼. 왜냐면 율법이 내 안에 들으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 은혜와 율법은 물과 기름이에요. 율법이 차지하는 자는 은혜가 못 들고 은혜가 차지하는 자는 율법이 또 못 들고. 신앙의 발전을 개인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율법의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혜로 충만해야 주님.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신약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가늠하지 말라는데 신약은 마음으로 가늠해도 가늠은 그러잖아요. 구약은 11조만 두지만 신약은요. 때로는 네가 있는 전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생명까지 하나님 원하면 줘야 돼. 신약이에요. 신약의 하나님 요구는 성령의 요구는 구약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구약은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막 그런 관계 없어요. 신약은 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구약은 조금만 줘도 돼. 여기까지만 줘도 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각 개인마다 더 뛰어날 수 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큰 걸 요구하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걸 요구할 수 있다. 아멘? 이해할 수 있죠?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 다른 거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만 또 그것도 힘들어 겨우 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신앙은 다른 거예요. 각자 요구하는 바가 다르다. 이거는 구원과 관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고 바로 언더스탠딩하고 또한 바로 그림을 그리고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영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말씀이 영으로 받도록 도와주시고 율법의 요소를 제거하고 은혜로 충만한 그래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가 잘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야, 염려 걱정 잡념 졸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넘치게 될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